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바울의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또 주변의 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번 이제 빌립보서를 했고 이제 에베소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이냐,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설명하고 또 그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온전히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4장서부터 6장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모습을 그들에게 말씀했다면, 그 6장에서 특별히 10절서부터는 일반적인 그 삶 속에서 삶의 그 내용보다 다 분위기를 바꿔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래서 10절서부터는 이 10절서부터 17절까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사단이 계략으로 또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 이기려면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되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맞서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그렇게 잘 우리가 무장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 무장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군의 공격 앞에 완전 무장을 해서, 그것은 사단의 공격 앞에, 적군의 공격 앞에 든든히 서기 위함인데, 그 서려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신앙의 길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고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완전 무장을 한 그 상태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님께서 이제 따로 데리고 이 산에 오르셔서 놀라운 그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또 주님께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미리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이제 보여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주님이 다시 이제 그 산을 내려오시는데, 거기서 웅성거리면서 큰 무슨 소동이 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그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쫓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럴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귀신 앞에서 또 어떤 영적인 문제 앞에선 어쩔 줄 몰랐어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러했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어떻게 됐나요? 마귀의 공격에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했나요?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 더 그들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놔두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은 그러한 누구에게나 그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이 삶을 공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완전 무장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기도까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두 가지 했던 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한 겁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무장되어 있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는 뭐 하나님 말씀, 성경 뭐 제가 설교하면 저 말씀은 저런 내용이지, 저건 뭐 나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고, 또 저 내용을 쭉 파악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걸로 교만해가지고 나는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한 거에 기도로도 무장하셔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8절에 보면,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얘기는 기도를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내 욕망과 욕심은 사라져요. 마치 아기가 자라면서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자기의 것을 막 다 하려고 떼쓰는 그런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그렇게 자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되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기도를 하려고 애쓰고 또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것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하되 제대로 된 기도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예전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했어요.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구하는 기도를 또 하고 사단의 공격 앞에 시험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여기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되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싸움에서 필요한 이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여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그 이 간계에 간악스러운 그 계책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기도로 대적하는 게 필요한데 더불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 전쟁이 맞서면요. 처음에는 힘이 있을 때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지치게 돼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무장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지쳐 있을 때 또 우리가 함께 저와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인 같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제가 지쳐 있을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서 맞서고 사단의 공격 앞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사단의 관계는 맞서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성도가 같이 맞서는 거예요. 마치 이 럭비를 이렇게 보면 이게 스크램블을 짠다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이게 딱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밀리지 않으려고 저쪽에서 공격이 오면 밀리지 않으려고 서로 이 팔을 서로 붙잡고 서로 몸을 해서 바로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잘 보고 혹시 성도 중에 저분들이 내가 기도로 도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를 위해서 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8월에 이제 우리가 이 8월 말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잖아요. 25일서부터 28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그 전교인 수련회 우리가 이번에 가면 이제 3년 만인가요? 4년 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는 수련회가 되는데 처음 가보신 분도 있고 처음이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수련회가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편안한 장소에 가서 편안하게 그런 것은 여러분이 가족끼리 가실 때 휴가 가실 때 그때 충분히 그것을 누리실 수 있어요. 이 수련회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이 베이스 캠프예요. 이 전투의 이 한복판에 갔다가 정말 지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무장하잖아요. 탄환도 이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 채워서 다시 나가서 싸울 힘을 얻는 그 장소가 되고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잠깐 모여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죠. 더불어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 상황을 편안한 상황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완전히 무장돼서 담대히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돼요.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과 이 교통함,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흔히 끊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감옥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상태예요. 근데 말씀이 날마다 주어지고 채워지면 그는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주님과 충만한 교제 속에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내가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온전히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